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또 침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 후에는 나다니엘도 증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그 진리가 선포됩니다. 4장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어떤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를 기록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특징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마리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게 되셨을까요?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과의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나 어떤 충돌을 당장은 피하시기 위해서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행선지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있던 유대 땅은 지도로 보면 이제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 땅은 저 북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다. 왜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을까요? 사마리아를 직접 거치지 않고도 서쪽에 이제 해안가나 아니면 동쪽에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트들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는 통상적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과 결혼하고 또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을 따르는 그들의 눈에서는 변절자들이고 혼합 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비껴가는 곳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작정하신 만남이 그곳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주 지극히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초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주권적인 만남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께서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미 1000년도 훨씬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또 요셉 그 자신이 묻힌 땅에서 얼마 안 된 곳, 그 수가라는 지역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그때 당시 분명히 실존했던 장소고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 장소에 그대로 이 야곱의 우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야곱의 우물터 위에 세워졌고 가장 최근에 우물의 깊이를 잰 기록은 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 짐승들에게 물을 길어서 먹였던 곳. 이 우물은 이제 땅에서 이제 안반층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다다르시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해가 뜰 지금 이제 정오를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6시라고 한다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제 정오입니다. 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갈릴리로 이제 막 행군하시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피곤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 단순히 내가 조금 피곤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쏟아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 극도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오의 이 타오르는 햇볕 아래서 계속해서 장시간 계속 걸음을 옮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치셨습니다.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쩔 때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극도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지침과 피곤함을 사람으로서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바로 구원자의 손짓입니다. 구원자의 손짓. 바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당시에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물은 그때 당시도 생명의 수단이었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제 보통 여인들이 해가 이제 떨어지고
좀 날이 시원해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공기가 신선해질 때쯤에 이제 마실 물이나 빨래할 물이나 씻을 물 이런 물들을 들어오곤 했었고, 그래서 이 우물가는 이제 많은 여인들이 모이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뜨거울 때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내비치는 이런 오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구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남편이 이제 수시로 바뀌었고 지금도 어느 한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런 음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네에서 아주 나쁜 평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고 바로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8절에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 둘뿐인데 그냥 조용히 와서 물을 길러서 가려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하반절에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손짓, 천국의 손짓이 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손짓이지만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알아챈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의복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이 입는 그 의복에 달려있는 어떤 술들, 그 테슬이라고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항상,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의복에 테슬을 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전형적인 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의복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을 깨닫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당신네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우리와 또 더구나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의 가족, 아내나 딸들과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손짓은 이 여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26절에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원자의 손짓은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평판을 가졌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음행을 해서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는 멸시받았던 이 더러운 죄인에게 전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습적인 그냥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다면 그냥 이야기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께서 자비의 손짓을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고린도전서 2장 말씀같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6장 11절에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6장 11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부정했던, 심지어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손짓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씻겨졌습니다. 희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손짓하며 다가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손짓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이 구원자의 은혜는 바로 구원자의 선물입니다. 구원자의 선물. 10절부터 12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놀랐는데 이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니 먼저 내가 유대인임을 알아채고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셨고, 자, 근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이 대화가 이제는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를 벗어나서 어떤 영적인 것으로 대화를 전환하십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이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물을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사도 바울이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뭐라고요? 구했을 것이다. 자,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소망 없는 죄인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아니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선행을 쌓아라, 공적을 쌓아라. 자, 그때 기독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오직 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꺼이 생수를 주실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 자비롭고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자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에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구원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의 생수를 오늘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생수를 비유로 드셨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생수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또 17장 13절에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비유로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구원자의 은혜 그 두 번째 바로 구원자의 선물입니다. 구원자의 선물. 자, 근데 아직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에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아니 당신이 주시겠다는 그 생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양동이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나 깊은데 어디서 도대체 그 생수를 얻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 때부터 있었던 이 우물인데 과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좀 뉘앙스가 아닌 냉소적이죠.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비아냥 섞인 그런 어조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자의 손짓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자의 선물이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구원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약속. 13절 14절입니다. 구원자의 약속.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냉소적인 여인의 이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아직까지 여기 있지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면서도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나 세상의 안락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은 뭐 성공이나 명성은 다 부질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셔도 아무리 계속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들이킨다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영혼을 오롯이 만족하게 해주는 그 생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분만이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구원자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남겼던 그 우물이 수천 년이 지나고 그 사마리아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의 손짓과 구원자의 은혜와 또 구원자의 놀라운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이킨 이 생수는 어제 솟아났다가 오늘은 마를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와 따라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지금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안락함을 우리 찾지 맙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 것은 금방 실증나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영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해서 이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샘물,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세상이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이 영원한 샘물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